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단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키려는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돌아서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고 영적 광야로 내몰아서 또 인내와 연단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동의하고 또 그것이 기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같이 동행하심으로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싸워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사실은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네가 있던 그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과 재산을 다 갖고 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만 그 제일 마지막에 은혜를 주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오늘 야곱도 라반의 집을 떠난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에서를 만났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상은 그 마지막에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할 때와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다가 그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진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직전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왔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야곱도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라야겠다라고 하고 정신 차리고 연단이 끝나고 라반의 집에서 뛰쳐나와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에서의 싸움 그 직전에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에서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만 또 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상당히 많은 갈등과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되는데 도처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내 속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세상의 방법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성질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 세계로 접어들면 하나님 안에서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구나 하면서 내 속에서 또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또 그것과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허랑방탕했던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나쁜 습관들 그것과의 싸움이 또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들입니다. 끊고 버려야 될 것들과의 싸움이 있고 또 내가 안 먹어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또 안 만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사건들 앞에 믿음을 갖고 부닥칠 때 그걸 반드시 회피하지 않고 이겨내야 될 싸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살아보려고 이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순종의 삶을 시작할 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형 에서와의 싸움. 그의 재산과 가족을 갖고 다른 데서 곱게 잘 살아도 됐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니네 딴 데 가서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서 원래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까 에서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가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향할 때는 이 싸움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면 틀림없습니다. 야곱도 승리했듯이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에 봉착했을 때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가져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가?
야곱의 경우를 보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순종부터 해버리면 도우심이 따라온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부터 하냐면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참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냐? 100세 때 난 귀한 아들이고 더군다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준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로 바치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순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듣는 말이 순종, 순종 그 말이죠. 순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순종인데 그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 속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순종한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가 늘 아리까리하게 의심이 되는 순간 속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은 좋았겠지만 왜 그렇게 헷갈렸을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귀한 아들이고 남들보다 훨씬 귀한 아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하나님 스스로가 주신 자녀인데 이걸 바치라. 일단 이해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이삭을 갖고 순종의 제단에 가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부르시고 됐다. 네 믿음은 인정받았다. 네가 순종했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숫양을 예비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봤더니 숫양이 암양도 아니고 숫양이 그 숲풀 사이에 자기 뿔이 걸려서 펄떡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여러분 옆에 지금 쥐가 한 마리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 2층에 혹시 쥐 지나가지 않나? 항상 1층과 2층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서늘하면 2층은 늘 덥습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데군데 보이는데 열기가 다 위로 올라가요. 밑에 있는 사람은 추워 죽겠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더워 죽겠고 항상 그렇습니다. 위에 더우면 그 뒤에 뭐 에어컨 있는데 키십시오. 옆에 뭐라도 하나 지나가면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세상에 그 숫양이 풀에 걸려 펄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못 봤답니다. 근데 언제 보입니까? 최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순종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봤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지금 숲속에서 걸린 이 숫양처럼 펄떡펄떡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최후의 순종을 한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끝난 다음에 눈이 열려지고 보이는 거,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막연할 뿐인데 내가 못 보는 것과 엄연히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오늘 3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자, 야곱이 지금 길을 가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 여기 생략된 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길 간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에서를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왜 굳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이제껏 모은 재산 정도면 독립하여 어떤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는 말을 쭉 풀었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미 순종을 해버립니다.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과 그 불안이 가득했지만 여러 가지 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는데 그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먼저 만나서 너 지금 위험한 길 가지만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순종하고 나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이 순서를 결정지는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군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싸워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와줄 것 같다니까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순종할 만하다. 순종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뭐 승산이 있어 보인다.
이러고 만약에 갔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하나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 두 개의 진영, 두 군데의 무리 이런 말입니다. 그 마하나임이란 이름으로 온 이유가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미리 야곱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동생이 올 거다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쪽에서 어떻게 사인이 나올까. 근데 에서가 그거 알겠다 하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꼴이 어떤 꼴이냐 하면 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 세상에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죽이러 오는 거죠. 이 엄청난 군대 앞에 야곱이 그 말을 듣자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갔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하나가 다치면 하나라도 피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가 생각한 전략입니다. 불안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떼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칭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두려워서 요게 안 되면 요거라고 인간적인 전략을 세웠지만 야곱의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야곱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를 두 떼로 나누어서 마하나임의 역사로 한쪽이 치면 한쪽은 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 다 그것이 두 떼든 세 떼든 야곱의 것이라면 그 야곱을 도와주러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은 마하나임이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궁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저것이 망하면 이거라도 잡아야지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궁리하고 고민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마하나임은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세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그 능력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에 접어드니까 늘 주저하고 불안한 마음을 버리시고,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예배 자리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고 갈등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몰라서는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갖고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예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처럼 순종의 길을 가려고는 하지만 마음이 많이 불안하니까, 믿음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꼭 주일날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꼭 주일날 무슨 가게 문을 열어야 잘 될 것 같고, 만약 주일날 쉬면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불안함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주일이라도 뭘 해야, 예배는 빠지더라도 그거는 해야 현상은 유지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애써 주일을 지킨다는 거, 이게 힘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겠죠. 야곱처럼 이렇게 두 떼로 가르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빚이 많습니다. 빚 투성이.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1조를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이런 상식에 어긋난 말이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절대로 이게 경제 감각에서 절대로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자꾸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심신이 지쳐서 기력조차 다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수록 새벽 기도 나오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순종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순종할 만한 여건을 주시고 순종해라 하면 좀 하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 그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이것도 끊게 하시고 저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내 우리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길에 접어들지만 마음이 자꾸만 나뉘어지는 거죠. 두 때로 자꾸 나뉘어집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하나임은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슨 때로 나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통째로 그것을 관리하시는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도와주기 전에 순종의 길을 가라. 순종의 길을 가고 나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볼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영적에서 만나기 싫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죽는데 그 길을 왜 갑니까? 안 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야 됩니까? 다 우리는 피해가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죠. 부닥치기 싫습니다. 버리기 싫습니다. 손해보기 싫다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고 세상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른 거 뭐 바라는 거 없죠. 그냥 아무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애서 그 만나서 괜히 위협을 감수하고 싸우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만약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평생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마하나임 같은 능력은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접어들어서 내 것과 싸우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줄 것 같이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 그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막한 상태에서 아예 순종부터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만나는 마하나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월화수 3일 동안 제가 그 원주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참 큰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그 교회는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참 바람직했던 것들이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생전 교회 한번 문턱 밟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제가 철야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그 조그만 교회도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그 찬양에도 막 은혜가 있더라고요. 무슨 엄청나게 큰 성전에 온 것 같은 압도하는 찬양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도 찬양을 잘했지만 뒤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그 찬양이 너무 힘차고 뜨거워서, 근데 그 소리의 가장 중요한 주류가 뭐냐면 이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막 부르는 그런 찬양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 초등학교 애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크게 부르나 보다 싶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비범만 이게 소리가 이게 영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뒤를 싹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초등학생 한 두세 명이 그냥 집중을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래요. 그 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교회 처음 올 때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늘 입에는 막 쌍욕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렵게 살고 막 식당을 운영하는데 애들 돌볼 경향이 없다 보니까 애들 거의 이제 방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학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싸우러 돌아다니고 막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였는데 교회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제 원주에 와서 식당 운영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모든 인생을 걸고 식당 하나에 매달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그냥 냅뒀다가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는 순간 뭐 욕도 안 하게 되고 생활하는 것도 성실하게 되고 그건 좋은데 이게 도가 지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볼 때는 어떤 거냐, 뭐 집안에 이렇게 불교 그림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저거 떼야 된다고, 그 우상 같은 거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 TV에서 뭐 이런 잡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저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생전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애비의 입장에서 그 어린 조그만 애가 이런 인생의 깊은 영의 세계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진단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덜컹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때부터. 근데 이 아이가 그런 말에 주눅이 들 아이가 아니었나 봐요. 계속 빠짐없이 교회를 갔고 금요철야도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 애가. 이 친구가 그 축구 같은 걸 좋아해서 축구팀에 들어서 자기 그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하러 어디 학교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가도 다 마치고 오는데 이 친구는 그 버스 타고 오면서 교회 근처에 내려달라고 해서 다른 애들은 다 먹을 거 먹으러 가고 무슨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그런데 지 혼자 내려서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항상 금요일 날 와서 그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도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게 보니까 이게 보통 녀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 평생, 뭐 평생이라면 좀 그런데요, 애니까. 늘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제1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아빠는 교회 가지 말라는데 늘 교회는 가고, 뭐 금요일도 안 빠지고 가고. 그 어린아이의 순종의 모습에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요구해서 부흥회 3일 동안 하는데 첫날 왔대요, 첫날 엄마가 왔어요. 잠깐 가게를 뭐 비워두고 누구한테 맡겼는지. 그리고 이튿날째는 그 식당을 연 이후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말에 의하면 식당 샷다문을 내리고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했다. 이 아이와 더불어. 3일째 되는 날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기도를 받는 폼이 얼마나 대견한지, 뭐 군대 갓 들어가서 내무반에서 각 잡고 무릎 꿇듯이 그렇게 딱 무릎을 꿇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기도를 받는데 제가 대체 얘가 초등학생인가 뭔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엄마를 기도해 줬어요.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니까 어머니 잘 키우시라고. 반드시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고 기도하고 키우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저한테 예 그럽니다. 뭐 눈물을 흘리면서 예를 하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적어도 이제껏 한 번도 교회 문턱도 안 밟았던 이 한 영혼이 그 아들의 순종과 그 아들의 그 믿음 때문에 가게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샷다운을 내리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사건만 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와 눈물과 또 이 간절한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는 아마 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이 순종하심에 대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를 좀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좋아하시고 고대하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저희는 6일 동안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6일만 나오면 완주, 15차 새벽 기도 완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교회 40일 막 이러고 그러는데 우린 6일만 나오면 이게 완성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아무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아무튼 이번 6일 동안도 아무튼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열심히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좀 갈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특세에는 생전 그 새벽 기도 안 한 사람, 오늘 이 아이의 엄마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새벽 기도는 몇 번씩 나와도 특세할 때 완주 못 해본 사람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번 자기 인생에 그런 한번 그 기록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에 우리 지파 발표회가 있죠. 지파별로 발표하는 거. 그 지파장들이 막 부담으로 여기고 뭐 인도자 속장들도 뭐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쓰고 있고 뭐 고심이 많다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지파별로 지금 준비하는 뭐 여러 가지 준비하더라고 보니까 뭐 써니인가 뭐 이래갖고 뭐 그런 거 춤추는 거 뭐 어떤 데는 미스 코리아 뭐 선발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아닌가요? 뭐 관심이 없나요? 어쨌든 뭐 뮤지컬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형평성을 위해서 무슨 책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눴는데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뭐 어디다 쓰냐고. 그래서 좀 잘된 지파는 좀 몰아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점수들이 좀 가만히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게 그래요. 이번 특세 때 아무튼 각 지파별로 만약 처음으로 특세 완주하는 사람, 새벽기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 다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지파장 통해서 보고하십시오. 제가 가산점을 진짜 왕창 드리긴 왕창. 그래서 발표하는 그날 진짜 막 개떡같이 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대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고 그랬다면 이 지파에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처음 완주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무 할 말 없도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이 새벽을 깨웠는데 그깟 노래 춤 좀 잘했다 한들 어떻게 그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초부터 지파에서 무슨 발표하는 거 자신이 없는 지파는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아무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되도록 처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좀 이룰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래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만났을 때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떤 거요? 순종부터 해라. 일단 순종해라. 그 다음에 마하나임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부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끊임없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를 기도하죠. 야곱이 갑자기. 왜 기도합니까? 마음이 참 힘드니까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지금 야곱이 순종의 길은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 보니까 그의 앞서 사자를 보내고 에서의 태도를 봤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는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죠. 그거를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는 기도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요령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야곱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또 언제가 기도의 때입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 답답할 때. 이게 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울 때는 언제 두렵냐? 항상 어떤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일 때 두렵습니다.
답답할 때는 언제 답답하냐? 그 크게 보이는 문제에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이 안 보일 때, 그때 답답합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느껴질 때는 100%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이 있기 전에, 그 해결함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두려움과 답답함은 주님 안에 있지만 그건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했던 게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에서가 너무 큰 인원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큽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크고 또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네가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거 하셨죠. 지금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말씀 의거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요령, 살려주세요로 끝나지 마시고 내게 당도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여러분 손에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66권이 여러분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은 이거 연구하고 분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늘 이 안에 있는 약속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장하라고 우리들에게 있는 기도의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끄떡이거나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때 요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고 그걸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면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그 문제에 손을 대주신다면서요. 그게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 안에 뭐 복잡한 주석, 해석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뭐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근거로, 내 기도의 끈으로 삼는 것.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아주 현명한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직 에서를 만나기 전이죠. 우리가 어떤 싸움 앞에서 내 대적을 만나기 전에 본격적으로 어떤 싸움이 있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의 승리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해결이라고 그랬죠. 해결. 내일부터 일주일 특세 제목 해결입니다. 해결. 여러분이 갖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 갖고 매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해결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해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통쾌할지 몰라요. 저도 이 해결이라는 마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이 그냥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연이어 조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6일 동안 달랑 새벽에 좀 나왔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특세만 나오면 다 해결된다? 뭐 그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단순한 의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하여튼 교회마다 무슨 그게 용어 만들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회복 뭐 어쩌고 뭐 성령 뭐 이런 거 그 용어들이 굉장히 난무한데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심리적으로 위안은 되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정신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6일만 참석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부터 요구하십니까? 정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기도의 세계에서부터. 야곱이 에서를 실제로 만나기 전의 세계에서부터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거에 하나님은 승부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봤을 때 기쁨이 되는 게 영광이지 지가 지잘나못의 영광을 선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직급도 높아져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럼 봐라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도 얼마나 우리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여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영광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됩니다. 누가 잘 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예수 안에서 잘 돼,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 천만에 만만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라는 제목 갖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영광 돌리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정신이 내 정신이 해결돼야 돼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해결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품을 마음을 기도 속에서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 저 밖에서는 문제가 산적하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그 우먼 중에 신보라라는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아무튼 요즘 개그 콘서트에 무슨 전 잘 모르겠는 무슨 생활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거제도인가 이런 것도 하고 보니까 재밌게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올 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헤리티지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의 리더 싱어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이었고, 저 정도면 가수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개그맨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교회 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늘 어렸을 때부터 누가 묻더래요. 너 커서 뭐 될래? 근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뚜렷하게 뭐가 될 것 같은 직업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았대요. 근데 계속 교회에서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많이 부담이 되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가 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영광이 되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을 나를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대학교까지 갔어요. 대학도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갔어요. 좋은 데서 공부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개그 우먼이 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속이 덜컥 내려앉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약간 끼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슨 개그맨으로 간다는 게 험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인하고 거부했는데 자꾸만 그런 감동이 들어서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아주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인상인가? 그런 것을 몇 년 전에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상 받고 얘기 좀 하라 그러면 끽해야 기독교인들도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도만 말하죠. 근데 그 친구는 말을 굉장히 리얼하게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옮기진 못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인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앞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공중파에서 저 정도로 원색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굉장히 깊은 믿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깊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발견을 했는데 어쨌든 승승장구했던 모습은 둘째치고 그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유명해지고 어떻게 CF를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개그맨 사회에 서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청소하고 막대 걸레로 이런 거 닦고 이랬대요. 그때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 이 걸레질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참이 커피 타와 그럼 커피 타면서 주님 내가 이 커피 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마음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매사에 모든 작은 하찮은 일에 주님 이걸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냐의 문제보다도 그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밑바닥 그 신참 때의 그 모습, 어려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중심,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실체의 해결 이전에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앞에 이 정신의 해결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동안 헷갈리고 나태해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 하나님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의 성령이 내 안을 장악하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주인된 자리에 오는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먼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오늘 야곱처럼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다가 이 두려움과 답답함에 대한 해결부터 얻게 됩니다. 그 문제가 풀려지기 전에 기도 속에서 해결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답답함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만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과 답답함을 손대주시는 해결함을 1차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꽉 붙들려서 기도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기 전에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증세가 뭐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기도하면 자꾸만 이 하나님이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항상 산같이 보이는데 말씀을 붙잡고 주장할 때 그 기도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더 커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뭐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게 하는 거.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장되면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훨씬 가까이 있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원주 제일교회에 있는 어떤 부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얼핏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 원주에서 그 군목 생활할 때 그 병사였습니다. 병사였는데 신우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덧 10수년이 흘러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원주 제일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지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 부흥회를 한다니까 저녁에 그 부부가 시간을 내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는 날에 제가 축도도 좀 시키고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옆에 사모님이 저는 처음 보는 사모님인데 뭐 막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기도를 끝내고 저를 보면 활짝 웃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다고. 처음 뵙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날 언제 봤냐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너무 익숙하대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 제가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신병으로 있을 때 예배에 계속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신학생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는지 군종병한테 찾아갔대요. 제가 데리고 있는 군종병한테. 그래서 야 저기 임용동 목사님 설교하는 그 소스가 뭔지 그걸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종병도 신학생이니까 뭐 그런데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사무실에 와서 말 뒤졌대요. 이 군종병이 가서. 뭐 이렇게 설교 뭐가 있나, 뭐 노트가 있나. 그래서 노트 제가 뭐 강단에 갖고 올라가는 노트가 있는데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걸 좋다고 펴봤더니 바라는 대로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목만 있더래요. 설교 제목만.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목만 있더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노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1부, 2부 똑같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좀 쓰려고 합니다만 그땐 좀 젊어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제목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려고 하는 뭐 아마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재료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설교를 테이프로 녹음을 해뒀습니다. 그 기지교회에서. 그러니까 군종병이 그걸 관리하는데 이 친구가 설교만 끝나면 가서 그 테이프를 하나를 복사해갖고 늘 그거를 간직해 왔는데 근데 그때부터 사귄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늘 밖에 나가면 그 테이프를 주고 제대하고 차를 타고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늘 테이프를 놓고 수년을 모든 설교를 거기서 이 사모님이 다 들었대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이지만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바로 어제까지 내 옆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처럼 그렇게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너무 자기는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 순간 어떤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도로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그걸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사람들. 그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이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익숙하는 영성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장하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이게 길지 않다 보니까 자꾸 세상 문제가 커지고 나에게 도래한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겪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특별히 예배뿐만 아니라 뭐 철야기도 이런 거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벽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만 달랑 나오지 마시고 시간 내키시면 기도하는 자리로, 철야 기도하는 자리로, 새벽 기도가 힘들면 철야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도 좀 하시고, 내 상태가 엉망인데도 그거 알면서 괜히 방치해두고 대강대강 주일만 나와서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깨닫는 순간 자기를 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분의 어떤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안간 힘을 하나님 앞에 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지죠.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순간 항상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해결 안 받습니다. 대부분 해결이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문제만 산적하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해결함을 얻을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그 문제에, 일주일마다 하나씩 여러분 문제 갖고 나올 건데 그 문제에 진짜로 손대주시는 하나님의 그 해결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터득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기도 속에서 내몰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더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돼서 내 삶과 내가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지 말고 순종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를 할 때,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군대의 도우심을 덧입을 겁니다.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